하나님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소그룹 리더티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오늘 하루만 소그룹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사랑하는 소그룹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삶의 아름다운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진리를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의 열매들이 소그룹 시간 가운데 귀하게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인사하실까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오늘 그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저는 리더티시를 마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국민일보 주간으로 교회 건축문화 대상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다녀올 겁니다.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8일 주일에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오전 예배에는 감신대 왕대일 교수님 오셔서 신학자 초청 예배 말씀 전해주시고, 오후 4시에는 건양대학병원 방문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는 신천 임원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소그룹에 신천 임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권면하시고 또 속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간단한 작은 꽃다발이라도 좀 준비하셔서 축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월요일에는 엠프렌즈 데이로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고요. 자,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정 신방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한 교구가 한 달 안에 어떠한 그 시간들 맞추기가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좀 변경해서 전반기가 어렵다면 후반기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가정별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소그룹별로 신방을 하게 되면 조금은 신방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별로 신방하고 그 가정의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목회자들이 잘 점검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뒷장 보시면은 사랑나눔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제가 항상 사랑나눔교회는 우리가 1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회들을 선택하거든요. 제가 연애 주소록을 보고 쭉 살폈는데 저쪽 뭐 충북의 영동이라든지 또는 논산, 금산, 부여, 청양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그 서리에서 준2까지 전도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 지방들 중에도 청주 남지방이라고 그쪽 지역에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 가운데 제가 세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세 교회를 선정해서 사랑나눔 그 섬김 교구에 비전 교회를 섬기는 교구가 두 곳 있었는데 사랑희락 그리고 온유 양선, 이 교구는 창대교회와 가덕제일교회를 섬겨주시면 되고요. 또 지역사회 섬김 사역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재정이라든지 직접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 섬김을 하는 충성, 소망, 믿음 2, 3, 4, 6속도 열린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일이 낀 세 번째 주 모임, 그때 사랑나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식 후원금을 담당하는 회계 집사님께 송금해 주시면 그 회계 집사님께서 이제 창대교회, 열린교회, 가덕제일교회에 후원금을 송금해 주시고 그리고 토소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 도서비 그리고 세미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지출을 하고 또 어떠한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 기회라든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면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올해 사랑 나눔 사역의 포인트, 핵심 가치는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이제 방문은 이번 4월 중반쯤에 다 할 건데 한 교회는 학생이 둘 있다가 아이들이 고3이 돼갖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럼 성도가 몇 명일까요? 없겠죠. 그리고 한 교회는 꼬마아이들이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대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 있으세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대답해요. 거기도 성도가 없겠죠. 한 교회는 저희는 공장지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장지대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끔 예배 드리러 온대요. 한 2, 3주에 한 번씩 한 10명 정도? 그래서 이루는 많이 오더라고요. 10명 정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자기가 한 10분 정도 설교 원고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번역기도 도움을 받고 이제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10분 영어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세 교회를 제가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은 월 1회 그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는 건데 4월 22일이 비전교회 방문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창대교회, 열린교회, 가덕제일교회 그렇게 우리가 방문할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교구가 9개거든요. 9개 교구고 그리고 또 교회는 3개이고 전반기가 4, 5, 6, 3개월이라서 한 교구가 전반기에 한 번씩만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표를 다시 계획을 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이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소개, 교회에 대한 소개는 제가 요청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소개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그것들은 준비되는 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 모임 보고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그룹 모임 보고는 언제 해야 되죠? 모임 직후. 예. 속장님이 계신 분들은 속장님께서, 속장님이 안 계신 분들은 인도자님께서 어떤 통로를 이용하셔야 되죠? 문자를 이용하셔야 돼요. 예, 문자를 꼭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통로가 하나가 돼야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문자로 부탁을 드릴게요. 속회 직후에 문자 하시는 거. 그리고 인도자 보고서 제출이 조금 작년도 그렇지만 계속 좀 미미한 편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인도자 보고서는 꼭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하셔서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서전영 간사와 최원준 목사님 자리 바로 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서류함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자 보고서를 가져가실 수 있는 난도 있고 제출할 수 있는 곳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곳에서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제출하실 때도 그곳에 잘 제출하셔서 제가 보고서를 보고 특별히 기도할 분들, 신방해야 할 분들, 그런 목회적 돌봄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도자님들이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렇죠. 매달 한 교구가 방문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달력에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근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아마 비전교회 방문이 예정돼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돕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다 청주에 있어요. 새 교회가.
그래서 1시간 반이면은 충분히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금식 후원금은요 방학이 없습니다. 예, 방학 없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어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한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댁에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식탁 옆에 외국인 아이들 사진이 한 7명 붙어 있더라고요. 7명 붙어 있는데 권사님 이 아이들 후원하시나 봐요. 얼마나 되셨어요? 하니까 어떤 아이는 9년, 어떤 아이는 5년, 어떤 아이는 4년 그렇게 컴패션하고 비슷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패션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단체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쭉 계속해서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후원하는 아이들이래요. 방학 있으세요? 없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늘리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동생들 길러야 되니까 너희가 용돈 줄여라. 그리고 딱 지급하는 용돈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라. 돈이 떨어지면 굶어라. 얘기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모습이다. 한번 그렇게 결연을 맺어서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이들한테 밥 굶으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돕는 마음이 참 좋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기회를 주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나눔 사역도 방학이라고 후원을 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후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 나눔 금식 기도하는 거 그리고 후원금을 송금하시는 거 이거는 방학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찬송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찬송을 읊조리면 이 시편을 저술한 저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마음에 요즘 봄에 어떠한 단어를 표현을 하자면 새싹이 피어오르듯 움트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여는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콜라 자판기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판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은 무엇인가요? 자, 자판기 있으면 뭐가 좋죠? 네? 어느 때든지? 예, 바로바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바로.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제가 지금 긴팔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약간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고 어제는 조금 덥다. 이제 조금 짧은 셔츠를 좀 바꿔 입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렇게 더울 때 이렇게 예쁜 자판기가 있으면 얼른 가서 음료를 좀 뽑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자판기가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뭘까요? 네?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예.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쓸데없이 더 마시게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컵이 이 캔이 어떤 건 굉장히 커요. 한 손으로 딱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용량이 큰 캔들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니까 대용량 음료를 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게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판기가요. 그 일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일본의 음식 자판기. 물론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음미하고 하는 시간들을 뺏어가요.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요. 즉각 뭔가를 요구하면은 요청할 때마다 이게 오니까 즉각적인 그런 것에 사람들이 물들어지게 돼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다리거나 음미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좋은 태도들을 빼앗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맛만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맛만 우리가 봐야 돼요. 요즘에 카페 자주 가시죠? 네, 카페 자주 가실 텐데 카페마다 너무 신기하게 커피 맛이 다 똑같던가요? 똑같은 커피인데 맛이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지, 어떻게 커피를 내리는지, 어떻게 커피콩을 그렇게 잘 갈고 또 어느 정도로 물을 붓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들 잘 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맛이 아니니까 이런 다양성을 얻는 것도 이런 자판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깊은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깊은 맛. 뭐 간단하게는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있죠. 주스 같은 것도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주니까 이런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더 깊은 맛을 보려면 차 우려내서 마시는 것. 차를 우려내서 마시려면 시간도 들지요. 정성도 들지요. 그러나 그 시간과 정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도 굉장히 깊죠. 이런 콜라 또는 소다수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 오랜 시간 기다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래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차를 우려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차의 향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 또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죠. 그 차를 우려내서 마시려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정성,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차를 우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판기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사람들의 영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삶, 존 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1700년대에 굉장히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어떠한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퀘이커 교도 설교자였다고 해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생활 문화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깊이보다는 어떤 넓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몇 번이고 되뇌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보다 빨리 자판기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인생의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삶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문제나 파도를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존 울만의 이야기처럼 깊이 있는 삶, 깊이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깊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루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반성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앞으로 장래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거기에 저희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맞히시면 제가 자판기에서 시원한 콜라 하나 빼드리겠습니다. 안 드실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차를 한 잔? 예. 자, 세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딸아이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아빠 같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냥 어른이 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기회 있습니다. 한 분 더 기회 있어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겠다. 예. 저를 다 좋게 보시나 봐요. 그런데 정답은 거꾸로예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꿈이 사모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어떤 어른이 되려야 하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었대요. 저 집에 빨리 들어가거든요. 예, 식사하러, 저녁 식사하러도 가고, 예, 물론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식사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집에 빨리 들어오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가나?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가 있는 시간에 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런 자기 일상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갑자기 부딪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새벽에 설교하고, 지난번에는 느헤미야를 설교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번에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그것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용기가 뭐죠? 물 항아리죠. 물 항아리는 허드렛물 쓰는 그 용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수를 받아 놓는 것이 아니라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허드렛물 거기 받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잔치가 열려서 포도주가 떨어질 쯤 됐어요. 그럼 손님이 많이 온 건가요? 아직 손님이 덜 온 건가요? 많이 왔죠. 그러면 그 항아리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님이 오는 대로 물 떠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거의 다 물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물 채울 필요가 없어요. 오실 분들 다 왔으니까. 손 씻고 발 씻을 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 좀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인들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쓸데없이 저기다 물을 또 왜 떠다 붓나. 그렇죠? 저분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굉장히 짜증도 나고 불만스러웠겠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는 정말 짜증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인들한테 이제 오랜 시간 그 집에서 충성했던 종들을 이제 자유를 주려고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아주 얇게 새끼를 꼬아라. 어떤 친구는 참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 하면서
아무렇게나 일하고, 어떤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인님을 잘 섬기고 내가 나가야지 하고 정말 정성껏 새끼를 꼬고,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했다가죠? 그 꼰 새끼 안에 동전을 집어넣어서 넣을 수 있는 대로 가져가거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그 어려움 중에도 이 하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물을 갖다 떠주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에 대한 묵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져야 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지금껏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까 존 울만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것을 실생활에 우리 인도자라는 직분에 우리 교회 신앙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인도자라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싹싹싹 교육 훈련 받는 거 그냥 어떤 이수 과정만 생각해서 싹싹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붙잡으면 이제 곰탕 끓이듯 우려내고 또 우려내서 깊이 있는 맛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깊이를 나눠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도자이니까 작은 이야기 하나라도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의도이셨구나. 그때는 상황이 참 이러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우리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있는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인데 여기를 보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노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육체의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서 모든 면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일과 육체의 운동을 지금 이게 비교하죠. 이게 뭐가 힘드는가라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 자기 훈련,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하는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야기하죠. 자기를 훈련해야 된대요.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또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이루어가는 그런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적 훈련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적 훈련 단어를 들으면 뭐 쉽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특정한 자원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나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영적 훈련 코스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나중에 하는 생각도 드실 테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시는데, 영적 훈련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지 라는 다짐보다는 나는 나중에 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 소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는 신앙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뭐 직분을 받기도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영적 훈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장차 올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열매를 맛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모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코스임을 좀 서로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에게 어떤 훈련 코스가 주어지면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그거 좀 어려워, 내가 해보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하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볼까요? 영적 훈련은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임계량이 쌓이면 그때 열매로 탁 터져 나와요. 봄꽃이 너무 예쁘죠. 저도 카이스트를 잠깐 다녀왔어요. 가족들하고 잠깐 카이스트를 다녀왔는데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벚꽃나무에 활짝 만개한 꽃이 아니라 봉우리만 이렇게 지어 있었죠.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하루아침에 활짝 만개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들이 그냥 하루 날씨 따뜻하면 꽃봉우리를 빨리 맺어서 활짝 개화할까요? 그렇지 않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 오랜 시간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영적 훈련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다져갈 때 그 훈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자세 교정부터 하잖아요. 자세 교정은요, 하루하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하루 이틀 건너뛰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계획에 맞춰서 끊임없이 습관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습관화. 그래서 그 일이 자기 몸에 뵐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렇게 자세 교정을 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도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 훈련의 과제를 하나 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자, 어떠신가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감사일기 말씀드리면서 10억짜리 기업의 컨설팅 비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쓰고 계세요? 자, 가끔 쓰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용기 내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 자, 오늘의 감사일기 첫 번째 제목, 감사일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거부터 쓰시고 감사일기를 꼭 적으세요. 적으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훈련이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영적 훈련은 어떻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어쩌면 우리가 참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참 우리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거꾸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영적 훈련을 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서도 혼자 하게끔 하지 않아요. 혼자, 함께 작은 그룹, 소그룹 안에서 또는 훈련 그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일 그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런 함께 그룹핑을 해서 어떤 훈련의 결과를 만드는 제일 잘하는 것이 군대 같아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은요, 한 달 딱 지나면 누구든지 총 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수리탄 던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40km 정도는 그냥 군장 메고 행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군대가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억압도 있고 분위기 자체도 그렇지만 그 군대는 힘든 일도 잘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함께 소대 안에서, 중대 안에서 함께 부대끼는 동기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데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해나가거든요. 영적 훈련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믿음의 어떠한 신앙의 길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시작점이 정말 중요해요. 시작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적 훈련은 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거기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였고 사내들인이라는 유대 공동체의 71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굉장히 그 사회층에서 존경받고 또 여러모로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취한 게 많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 자기 민족의 어떤 종교계의 지도자인데 항상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숙제가 뭐였죠?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성경 공부와
성경을 또 읽으시는 경험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었던 갈증이 뭐였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드렸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니고데모의 갈망은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 니고데모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교 안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자판기처럼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가 봐요. 라고 그냥 인정하는데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대통령이 우리 만나겠다고 막 생각하고 계획 짜서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그렇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고 사회 계층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갈망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동기가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저거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 사랑 나눔 사역이 열려요. 내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서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물음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물음표를 계속 던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여셔요. 그게 바로 영적 훈련의 장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니고데모가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 젊은 사람 하나가 갈릴리 시골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얻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껏 수천 년을 믿어온 이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창을 겨누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물음표를 던진 사람이라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본 거예요. 멀리서 직접 앞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분이라면 영생을 얻으신 길을 알려주시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갔던 거죠. 영적 훈련은 어느 한 특정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훈련받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훈련의 장이 열리게 되면 그곳에 열심히 참여해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훈련 가운데 나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 훈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출발점은 우리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영적 훈련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망의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 나의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 아세요? 제가 갈망이 뭔지를 정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어요. 동상이몽. 연예인 부부에 대한 그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 프로인데요. 그 여배우 이름이 이현이었나요? 제가 그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이현이었을 거예요. 이 여배우하고 남자 배우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에 욕심이 있냐면 전자기기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전자기기에. 이 사람이 아내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게임용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잘 운영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안 된다고 딱 거절했어요. 서로 이제 의논해서 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얼마나 이 게임용 컴퓨터가 사고 싶었던지, 그 마음에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던지 몰래 컴퓨터를 산 거예요. 몰래 컴퓨터를 사서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 들고? 못 가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편과 아내 이제 관계에서 남편이 뭘 잘못하면 아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갖고 와서요, 그 주차장 마당 앞에서 그 박스를 개봉하는 거예요. 박스를 개봉하면서 내가 드디어 이 컴퓨터를 샀어 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개봉하고 거기 들어있는 키보드를 가지고, 너무 어린애 같은 게 키보드를 딱 들더니 게임하는 이 모습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막 해요. 참 너무 어린애 같다, 순진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게임용 컴퓨터가 갖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 갈망이 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갈망,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 아내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사는 열심과 용기,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게 이 간절한 마음 같아요. 굉장히 그 위트 있고 재미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남자 탤런트 배우가요, 눈이 이렇게 커요. 흥분하면 눈이 이렇게 커지는데 친구들 넷이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래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눈이 이렇게 크면서 흥분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지금 크게 눈 부라려. 조금 있으면 눈 깔아야 될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봤는데,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마음의 간절한 소망.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을까요? 새벽을 깨우고 잠을 줄이고 시간을 잘 배정하고 내 용돈을 줄이고 다른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이 갈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마음, 갈망의 마음으로 한 주간 주님 앞에 영적 훈련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훈련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장차 만날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깊이 있는 소그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훈련에 동참하는, 그 훈련을 깊이 생각하는, 그 훈련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한 귀한 소그룹,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망에 대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훈련에 대한 부담감보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소그룹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삶을 기울이고 우리의 가진 달란트와 재정과 모든 삶의 분야들을 몰입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갈망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매일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케 하시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과 인도자님들께서 이끄시는 귀한 소그룹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스스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갈망이 풍성한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